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려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나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2년도에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2002년도 광고를 어떻게 기억하겠냐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제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마 떠오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광고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얼굴 화면 가득 이제 광고의 그 주인공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흑백 배경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막 숫자를 읽고 계산을 하고 타자기를 치고 중얼중얼 몇 초 동안 계속합니다. 바쁜 일상을 표현한 장면이었겠죠. 얼굴에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땀방울이 하나 딱 맺히는 순간 땀방울을 놓고 잠시 딱 멈춘 상태에서 후 하고 땀방울을 분 다음에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멘트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카드 회사 광고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카드 들고 나가서 쉬면서 카드도 긁고 여행도 하고 좋은 데서 즐기고 이런 멘트였는데요. 당시에 이 표현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패러디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카드를 쓰면 빚만 늘게 되고요. 또 열심히 일하고 잠시 떠나고 휴식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IMF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이 해야 되는 거는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거나 혹은 집을 사느라고 빌렸던 대출금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런 패러디가 그래서 나왔었던 것이죠. 그럼 누구나 쉼을 원합니다. 누구나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일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누구나 그 쉼 가운데 뭔가 힐링과 평온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본질이야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깐 쉰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가? 물론 나아질 수 있죠. 더 나은 마음의 그 쉼이 일을 더 열심히 집중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상이 계속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기란 세상에서 쉽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쉼이 세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쉼이 끝나고 다시 세상을 만나야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그 죄의 알고리즘이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온전한 쉼을 쉴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그 안식일을 휴일로, 쉼으로 지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면 주일의 중요성마저 잃게 되는 그런 것이 안식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만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안식의 개념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온전한 쉼을 회복하고 그 일상으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마라까지 이르렀을 때 목이 무척 마른 상황에서 쓴 물을 만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단물을 바꿔 주셨죠. 단물로 바꿔 주셨죠.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또 만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계속되는 원망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어제 본문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특별한 이제 그 규칙들을 주십니다. 율법, 그 규례라고 하죠. 율법들을 주십니다. 평일간에는 만나를 더 이상 쟁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이브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비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2배로 내렸고 실제로 거둔 양도 2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나의 기사를 통하여서 안식일로 향하여 나아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여섯째 날 평소와 다른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평소에 한 오멜씩 거두던 만나가 오늘은 거뒀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2오멜을 거둘 만큼의 만나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다릅니다.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알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알렸을까요? 이게 평일 가운데 만나를 걷어서 그것을 킵해놨더니 그것을 모아놨더니 썩었거든요. 모세에게 와서 알린 것은 그들이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의 결과들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했겠죠. 자,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는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먼저 내일은 휴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좀 더 표현된 그런 표현 뭐라고 할까요? 구별된 휴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바로 그 휴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날과는 구별된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에 그 세상을 창조하신 6일의 기사가 마치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가면 안식하신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재미있는 표현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가운데 지으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날을. 일곱째 날을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특별한 날입니다. 왜요? 모든 창조가 마치고 창조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안식일은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날들과는 분명히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으로 나아가며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다른 날과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었습니다. 갈 길이 바쁘죠. 광야를 빨리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구별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오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만나를 얻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틀을 준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섯째 날에 그들이 모든 만나를 모았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다 죄송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으로 안식일은 음식을 하는데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준비된 그것으로 그냥 쉬며 누리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 그 다른 날은 남겨둔 모든 만나가 썩는데 이날만큼은 썩지 않더란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하루라도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이 만나는 빨리 버려야 돼. 이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토요일 그 안식일 전날 준비하는 것만큼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게끔 썩지 않고 보존되더란 얘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분명 그 안식일에 대한 작은 기적들이 매 주마다 일어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자신을 위하여 만나를 채취하러 가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주시죠.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을 복되게 해주셨으니까 이 날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미 채워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라는 것이죠. 발걸음을 일상으로 늘 주우러 가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란 얘기입니다. 멈추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마주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매 안식일 전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작은 기적을 매 주마다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었고요. 안식일만큼은 그 음식을 위하여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규례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이것은 법칙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규례였죠. 그들에게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계명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일상으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구별된 날로서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십계명을 살펴보면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아는 가장 긴 계명은 일반적으로 이계명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글자 수를 잘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십계명 가운데 가장 긴 설명이 포함된 구절은 안식일 구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번 나타나는데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은 신명기에 가서는 더 길게 확장됩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표현들이 그곳에 기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만큼은 그들에게 특별한 날로 지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놓친 채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들만 잔뜩 나열한 것 같아서 뭔가 불편해 보이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된 모습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변함없는 특별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잠시 떨어져서 저는 안식일의 신약적 의미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며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저는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일, 그 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안식일은 분명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의 필요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날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의 날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딱딱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신약의 주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앙고백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1장 7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래 중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래 중 첫날로 바뀌었다. 이날을 주일이라 하며 이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었다라면, 신약은 안식일의 모형이신,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서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 기쁨 무엇입니까? 구원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안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켰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안식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으로 온전한 주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주일을 진정한 안식의 날로서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니 그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행하는 일 외에는 예배에 집중을 하며 주일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간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면 우리는 이날만큼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날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날이었다란 말입니다. 왜요?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오늘 후반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씀을 어기고 들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날을 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주일로 대체된 그 안식일 가운데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을 바라보는 그 소망,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도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지켰지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그 안식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들로 서게 되는 특별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안식일이,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적이야, 그것은 너무 잘못된 행동에 이렇게 제한돼 있어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의 행동은 안식일에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시대에 예전에 하던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할머니의 예배를 준비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셔서 토요일마다 대중목욕탕에 가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옷을 다려 입으셨고요. 심지어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가서 구멍가게 가서 뭐 사 먹으면은 장로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왜요? 주일인데 세상 것으로 우리의 몸을 채운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행동들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켰던 주일에 대한 그 거룩함을 우리는 너무 가벼이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들을 자꾸 놓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일 한 번의 예배만 잘 드리면 마치 내가 해야 될 걸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영상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의 연속성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 감사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진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영상에 참여해 있으면, 내가 영상 예배를 한번 이렇게 시청을 했으면 마치 내가 모든 주일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마음은 어찌된 일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일의 의미는 그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마주하고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창조 이후 모든 날이 안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안식을 기대하며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얻은 자들로서 주일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일은 마치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써도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휴일과 똑같아져 버리지 않았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일 예배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날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주일 전을 준비하며 두 호멜의 만나를 거두며 다음 날 온전한 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우리의 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내일을 준비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예배의 날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표면적인 모습으로라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들보다 우리의 마음과 진심으로 주일을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예전의 광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말하는 세상의 쉼에 대한 갈망하는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 쉼은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쉼을 누리면 누릴수록 삶은 곤고해집니다. 삶은 어려워집니다. 백수가 왜 힘듭니까? 못 쉬어서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쉬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잠시 일한 것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실은 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사람은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없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앞을 준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오늘이 결코 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비축해 놨다고 편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영원히 자신의 삶을 비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도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죽음 이후까지 그들은 이제는 살 수 있다, 이제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는 쉼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날만큼은 먹고 입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날을 온전한 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좀 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아니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날의 기쁨을 바르게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의 문제에 남아 있다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여전히 골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쓰면서 우리의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쉼을 쓰려고 한다라면 그 쉼은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는, 진정한 주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